아가보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공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군을 더 확보하고 바울의 일행들 한 10여 명 되는 일행들이 간곡하게 말려도 되는데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의 집에서 모였던 그 가이사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공신력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 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처럼 한 목소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 말이면 그냥 말하겠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 띠의 임자가 결박당하고 동족들에게 버림받을 거다라고 말했으니까 아주 힘을 얻어서 아주 거칠게 말하는 거죠.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마치 이 싸움을 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딱 붙잡고, 사실 이게 신체적인 접촉은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절대 이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야 하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 이 신체적인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표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장담하건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요즘 그런 표현을 좀 안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빈번하게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해지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그럼 너한테만 말했냐? 같은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미리암과 그 오빠가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같은 자녀들인데 둘째한테는 말하고 셋째한테는 말하지 않느냐?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했을 거 같은데 왜 그 사람은 징검다리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이 나라를 경영하는 일인데 나에게는 그런 말 안 하시고, 이런 그 감정이 생길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확증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아주 세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능력 있게 말하고 힘있게 말하고 강력하게 붙들고 항변하고,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는 얼마나 무능한 일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어야 되겠습니까?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쉽다는 거죠. 여기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아주 간결한 말 속에 아주 무서운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데요? 아들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건데, 아들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희가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선생님이,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 사실은 스승이 고난당하는 것이 싫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싫어서 베드로를 말렸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그 결과 영향은 우리에게 미칠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여서, 우두머리여서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따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라지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면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험한 길 가야 되고, 그리고 찌꺼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질 것 아닌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현명한 거죠.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뒷말이 더 중요하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표현이 이왕이면 사탄 멀리 백두산 뒤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칠렉 쪽으로 떠나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인생 동안 한 번도 다시는 제자의 입을 빌려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저주하면서 무적행을 처하고, 그리고 범접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지구 반대편으로, 우주 바깥으로 물리치지 아니하고 내 뒤로. 참 이 표현이, 사탄이 우리 주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말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탄의 시험이 오늘도 믿음의 형제들을 격동케 하지, 세상에서 노아 때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격동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노아 때는 홍수로 멸망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둬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굳이 세상 사람들을 흔들으라고 자기 땀을 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둬도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대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뒤로,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꼭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 말은 얼마나 바울을 위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한꺼풀만 딱 이렇게 벗겨보면, 구제헌금이야 저희들을 통해서 전달해도 되지 않습니까? 구제헌금이야 저희들을 통해서 전달해도 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직접 가시죠. 뭐려고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험한 꼴을 보고 결박당하여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 다 합리적입니다. 위험한 길인데, 힘든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바울 생각으로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생각에도요. 내가 굳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신사적인 방법도 얼마나 많은데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일행과 빌립 집사 가정에서 모였던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그 말로만 권한 것이 아니라
엉엉 울면서 여기 울어라고 하는 여기 헬라어 동사가 그냥 우리가 눈물을 잠깐 눈물 기운이 있게 이렇게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울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정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흔들리죠.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울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신다. 그런 리빙스턴의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도 있고요, 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명 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무디가 평생 기도했는데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 정말 아주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2명은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명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자기 목숨을 걸어서 내 친구들 예수 믿었으면 했는데 그 2사람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장례식 날 한 명 믿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또 친구 마지막 다 믿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그 기도의 응답이 2만 번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지만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2명이 실패였잖아요. 아직 돌이키잖아요. 사명 다 이루기도 전에 돌아가신 거죠. 2명이 결국 예수 믿을 때까지 사셨어야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못 가도 괜찮다. 로마 못 가도 괜찮다. 심지어는 그런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혈육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져도 괜찮다. 이 마음이 참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계획대로 유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원래 이렇게 일주일씩 막 밑에 바로 다음 15절 말씀,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을 묵은 겁니까? 여러 날 머물건 거거든요. 여러 날 두로에서만 일주일 머물렀고요. 짐을 풀기 위해서 잠깐 정박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함께 같이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여러 날을 또 지내고 일주일도 더 넘게 지내고 또 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또 여러 날 지나고, 그러면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이 길게는 한 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보는 여러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5절에 여러 날,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그 다음에 15절 여러 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지체하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딱 세우면 빨리 단숨에 뿌리 뽑듯이 하고 싶잖아요. 매듭 딱 지어야 우리의 심령도 편하고 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지체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도착했다면 다 오순절 그 시간에 바울이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었었던 그런 항해 길이니까 그 시간에 도착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 자극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바울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탁탁탁탁 이루어진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오늘도 아주 순적하게 순풍에 돌 달듯이 그냥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이 요티로 26장까지가 뭐라고요? 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 다 필요가 없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1차 때도 그랬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무리 없이 아주 순적하게 그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회의만 하고 떠났습니다. 6월절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도착했다면 회의만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결박당하고 막 묶이는 과정에서 6번이나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4번 승소하고, 그러면서도 이 결박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 사람 앞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동족들에게 말하고 하면서 그 26장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회의만 하고 떠나지 않았다니까. 계획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품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자기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의 몸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묶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것들이 많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민족에게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결박을 해소하지 않은 채 사탄이 멀리 칠레에 가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내 곁에 있어서 자꾸 마음을 쥐가 갉아먹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 그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 호심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공략하려고 드는 그런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만세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기 일만 처리하고 그냥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도록 원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는 이번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